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 17절 2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 17절 2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들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그 감사함을 우리의 삶에 넘치는 일들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은 이제 3장에 있는 사건들을 대하게 됩니다. 3장은 우리가 잘 아는 아주 안 좋은 사건이 적혀져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하나님에게 징계를 받는 사건이 3장에 적혀져 있습니다. 징계를 받는다는 것은 결코 유쾌한 일이 아닙니다. 유쾌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무척 고통스럽고 우리의 삶에서 기쁨과 감사를 사라지게 할 만한 아주 치명적인 사건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런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넘치는 감사의 제목을 주심을 오늘 우리는 발견코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듯이 하와에게는 해산하는 고통을, 또 아담에게는 수고하고 애써야 소산을 먹을 수 있는 징계를 내려주십니다. 에덴 동산에서 편하게 정말로 모든 것들을 호의호식하면서 살 수 있었던 그들에게는 앞으로 살아보지 못했던 삶을 살아야 되는 두려움과 함께 굉장히 큰 고통이 느껴졌을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느껴지진 않았겠지만 그것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그들은 무척 어려운 그런 삶의 자리에 처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내려주신 징계를 통해서 이것이 왜 은혜인가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이죠. 뱀은 그냥 저주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 죽을 죄를 졌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값을 치르는 것이라고 한다면 바로 죽이셔도 아무 상관이 없죠. 더 심한 벌을 내려도 할 말이 없는 그러한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저주보단 징계를 내리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저주는 뱀하고 땅이 받고요, 아담과 하와는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 벌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 아담과 하와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냥 그들이 죄를 지은 것에 대하여 값을 치르게 하신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의 죄에 이제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고 함께 하시고 지켜보고 동행하시겠다, 개입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이런 징계를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도 우리의 믿음의 삶의 자리에서 징계라는 것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 징계를 받을 때 우리는 유쾌하지 않죠. 감사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징계함이 갖고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개입하시고 관계하신다는 거죠. 그냥 개입과 관계를 뜻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에 그것을 분명하게 적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6절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계속 이어집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징계는 이러한 굉장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징계를 받지 않는다, 그냥 저주를 받는다,
큰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를 징계하신다는 것은 그와 관계를 하신 것이고 그 아들을 친아들처럼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맞을 때는 아프고 기분 안 좋죠. 그러나 그 징계를 받는다는 자체가 놀라운 은혜이고 우리의 감사의 제목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에 징계가 임할 때 여러분들은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진정 아들됨을 인정받고 있구나 라고 감사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그냥 단순히 내가 네 아버지고 너는 내 아들이야를 형성하는 그런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징계라는 것은요, 분명한 그 사랑의 목표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은 계속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11절부터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징계할 때요, 자녀가 잘못한 게 있죠. 그 잘못한 것에 죗값을 치르려고 징계를 내리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 징계는 그가 잘못한 것에 대한 가치를 따지고 책임을 지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다시는 그러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게 하기 위한 그를 향한 마음이 담겨 있다는 거죠. 그게 징계입니다. 처벌이나 형벌을 해결하는 어떤 형량을 따져서 얘기하는 그것과는 차원적으로 다르다는 것이죠.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시는 건 죄에 대한 값을 치르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당시에는 고통스러워 보이고 어려워 보이지만 그런 과정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금 이렇게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분명한 목표점을 갖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고 1년 뒤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있습니다. 정탐꾼을 보냈는데 이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의를 저버리죠. 그들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그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헤매게 되어지죠. 그 광야에서 40년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합니까? 그들이 그때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 정탐한 40일에 곱하기 1년 해가고 40년 동안 우리가 하는 말로 뺑뺑이를 돌면서 형량을 채우는 과정일 뿐입니까?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40년 동안 그들이 고생했죠. 결코 편한 삶을 산 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 40년의 시간들이 400년 이상 종사를 했던 그들의 모든 종의 근성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워져 가는 하나님의 훈련과 연단, 세우심의 과정이었다라는 것을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증거로 봤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이스라엘 민족이 70년 동안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누가 봐도 저주죠. 그러나 그걸 저주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수백 년 동안 그들이 저질렀던 죄가 쌓이고 쌓여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금 정금처럼 만드시기 위해 그들을 보내신 거죠. 그리고 다시 올리신다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징계죠. 저주가 아니라 그런 징계 가운데에서 그들은 다시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세워지는 과정들을 우리가 분명히 보지 않느냐는 거죠. 만약에 그러한 일들이 없더라면 하나님의 이러한 징계들은 정말 굉장히 무시무시한 일로 끝나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대단히 억울한 점들이 많이 생길 만한 그러한 상황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왜요?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그들이 포로로 끌려간 건 솔직히 그 사람들의 죄뿐만이 아니거든요. 그 조상들이 쌓은 죄 때문에 이 사람들이 당하는 거군요. 그 사람은 억울하죠. 아니 우리가 많이 지은 죄도 아니고 조상들이 다 지은 죄인데 왜 우리가 멸망당하고 왜 우리가 포로로 끌려갑니까? 죄의 값을 치르는 그러한 모습의 징계라면 억울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아니 어른들이 그랬는데 21살짜리들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 광야에서 그죠? 나 한 9개월만 늦게 태어났어도 내가 21살짜리들은 너무너무 억울한 거죠. 근데 그런 억울함이 억울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 죄에 대한 값을 치르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그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 새롭게 하시니까 그 과정에 섰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라고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가 그런 징계의 자리를 경험할 때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관계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그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그 징계를 보면요, 하나님의 그러한 모습이 드러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런 징계는요, 소망함을 늘 품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이 여인이 임신하는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수고하고 자녀를 낳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날 땐 고통스럽지만 자녀를 주시는 겁니다. 태의 문을 닫거나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대를 이어가시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게 아닌 것입니다. 아담의 죄의 값을 치르는 것이라면 아무리 땅을 파도 땅은 너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겠다라고 얘기하시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땀을 흘려야 소산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의 징계는 다 이런 것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광야의 시절, 죄값을 치르는 시절이 아닙니다. 그 시절을 통하여 가나안을 보게 하시는 거죠. 포로로 70년 그들이 잘못한 죄값을 치르는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70년 다시 돌려오실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에게 소망처럼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다윗이 밧세바와의 잘못을 저질러서 애가 죽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죠. 하나님은 다시금 밧세바를 통하여 솔로몬이라는 아들을 주십니다. 인구를 조사하는 죄를 그가 저질렀을 때 그 죄 때문에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게 되어집니까? 그래서 그가 잘못한 것에 대한 죄값을 치르게 하는 것으로 끝나느냐?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 앞에 나왔던 그 자리가 성전을 짓는 터가 되어지는 소망이 있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그 자리,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그 자리는 은혜의 자리, 그 자리는 감사의 자리임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백이 되어져야 우리는 그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본심을 놓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본심을 붙잡고 우리는 그 고통의 시간들을 잘 견뎌나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힘있게 됨 또한 우리가 감사해야 할 제목임을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창세기 말씀은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의 징계가 우리에게 훈련과 연단이 되어져서 소망의 길로 가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감사를 표현하고 계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자칫 간과하게 되어질 더 근본적이고 더 중요한 감사의 제목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는 징계를 받아서 고통스러운 자리에 있을 때 우리는 지금 제가 여기까지 설명해 준 것들을 교회 좀 다녀보신 분들은 알고 계실 겁니다. 아, 이거 연단이야, 훈련이야. 그래서 정금처럼 나를 쓰실 거야. 잘 참아야 돼. 우리 요 단계는 잘 알고 있어요. 그 요 단계를 알고 잘 견디려고 애를 쓰고 견디죠.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것을 우리는 간과해 버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통의 자리에 왔을 때 고통의 연단을 통하여 정금처럼 되어진다는 사실에만 너무 집중한 나머지 우리가 왜 고통을 받게 되어지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것들은 우리가 잘 보려고 하지 않고 외면할 때가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감사하고 이것이 은혜임을 알아야 이 고통의 자리에서 그 연단과 훈련들을 우리는 더 잘 감당해낼 수 있다는 사실들을 알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오늘 하와와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시는데 이 징계는요, 고통을 주셔서 연단하고 훈련하시는 내용이 그렇게 많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여인이 고통에서 아이를 낳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죄구나, 그래서 우리가 연단 이걸 잘 참아서 더 정금처럼 아이를 잘 낳고 우리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어질 정도의 고통은 아니라는 얘기죠. 아주 심각하거나 아주 뼈저리게 고통스러운, 제가 아이를 낳은 모든 어머니들에게 죄송합니다. 내가 이게 지는 낳지나 이렇게 간과하는 게 아니라 그렇다는 얘기죠. 요즘은 그냥 이렇게 수술로도 쉽게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간혹 듣는 얘기를 들어보면 어떤 분들은 그냥 설사난 것처럼 배 아픈데 쑥 나왔다. 그런 얘기를 들어본 경험도 있으니까 이 해산의 고통이 막 이렇게 다 모든 이들에게 공통적으로 하는 이 고통이 중요한 것일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어진다는 거죠. 사람마다 너무 달라지게 되고 지금은 이걸 우리가 고통에서 날 때마다 우리가 원죄를 가지고 이런 생각 그렇게 잘 안 하잖아요. 아담 건 더 확실하죠.
아담은 땀 흘려야 소산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게 뭐 고통, 그냥 편하게 호의호식하다가 이렇게 살면 되기 힘들겠지만 이렇게 계속 살다 보면 이게 나중에 보람이 되고 이게 복이 돼요. 시편 131편에 보면 네가 수고하고 그 소산을 먹으리니 네가 복되고 형통하겠다. 시편의 기자가 그렇게 고백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고통이 아니라 복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게 되는 대목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그들의 죄를 지은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고통을 통해서 그들을 연단하고 훈련시키는 개념이 그렇게 분명하게 다가오는 분야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에게 주어지시는 이 징계를 통해서 어떠한 은혜를 주시는가? 라는 것이죠. 그 징계는 바로 정죄의 징계입니다. 그리고 그 정죄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감사의 제목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은 죄를 저지르고 나서도요, 그들이 그게 죄인지를 잘 몰라요. 그 죄를 저지르고 나서 그들이 가리고 숨었어요. 너 왜 숨었느냐? 벗어서 부끄러워서 숨었다고. 그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벗어서 부끄러워서 숨은 게 아니거든요. 그들이 죄를 지어서 숨었는데 그들이 지금 죄가 죄인지를 몰라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물으십니다. 너 내가 먹지 말라고 했던 거 너가 먹었냐? 그랬더니 아담이 하나님께서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가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하와에게 묻습니다. 너가 어찌하여 그렇게 했느냐? 저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그걸 먹었나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직 그들은 그게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그거 죄야. 그리고 너는 죄인이야. 그들을 정죄해 주신다는 거죠. 너희가 정죄받았고 그것이 죄임을 깨닫고 그것을 일깨워 주기 위한 장치로 하나님은 이와 같은 징계를 주신 겁니다. 이 징계에 대한 고통이 아니라 이 징계 자체가 그들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인정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장치가 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정죄를 받는다는 것 결코 유쾌한 일이 아닐 겁니다. 그게 뭐 감사한 일이 될 것 같냐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죄함이 없는 곳에는 은혜도 없는 것입니다. 다윗이 밧세바와의 잘못을 저지르고 나서요, 그게 자기 잘못인지 몰랐어요. 그게 죄인지 그가 까마득하게 몰랐어요.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냈는데 이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반갑게 맞아요. 어떻게 오셨냐고.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가 우리나라에 아주 못된 놈이 있다고. 어떤 놈이냐고. 자기는 재산이 많은데 친구가 찾아왔는데 친구에게 대접을 한다고 그 옆에 양 한 마리 갖고 있는 사람, 그 양을 자식처럼 아끼는 그 사람의 양을 뺏어서 이 사람에게 대접을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다윗이 막 화를 내면서 그런 사람이 있냐고. 그런 사람은 이 땅에서 없애버리는 게 맞다고.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그가 저지른 죄에 대한 인식이 있고 정죄가 있었으면요, 그렇게 얘기 못합니다. 나단 선지자가 올 때부터 뭔가 뜨끔하죠. 아니, 어떻게, 왜 오셨냐고. 그럼 나단 선지자가 우리나라에 아주 못된 놈이 있다고. 그럼 뭐 뜨끔해가지고, 못된 사람도 다 용서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마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재산도 많은데 한 마리는 양을 뺏어서 죽인 놈이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걔도 사정이 있었겠죠. 그냥 양 한 마리 돌려주고 잘 해결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 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꿈에도 그 예상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죄가 죄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정죄하십니다. 정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벌을 받는 징계의 과정들이 잘못 이해할 때가 있어요. 징계의 과정이 속죄나 면죄의 과정으로 여겨지게 되는 경우들이 적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고통을 받고 내가 이렇게 훈련 받으니까 내 지은 죄가 좀 감해지고 상쇄되어지는 것처럼 착각하게 되어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다고 그들이 가데스 바냐야에서 하나님께 지은 죄가 감면받은 것입니까? 40년 동안 너희들 고생했으니까 그 죄 없던 걸로 퉁쳐주시는 겁니까?
그들이 70년간 포로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수백 년 동안 조상이 지었던 하나님의 모든 죄가 깨끗이 사여진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내가 병에서 걸려서 고생하면 그 전에 모든 죄가 사해지는 것입니까? 다윗이 밧세바와의 처음 뵌 아이가 죽었을 때 다윗의 죄가 사라진 겁니까? 세상은 그렇게 이해합니다. 세상은 형량을 가지고 형무소에 가서 살면 죄가 상쇄된 것처럼 이해합니다. 죄는 그런 양을 갖고 있는 것처럼 세상을 이해를 하죠. 근데 죄는요, 관계를 맺는 무서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무서운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죄는 큰 죄든 작은 죄든 죄가 짓는 그 순간 우리가 사단의 종이 되는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 관계는 내가 40년을 뭘 해도 끊어져 주지를 않는 겁니다. 사단이 그렇게 호락호락하고 만만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내가 수없이 많은 의를 쌓는다 할지라도 나의 티끌만한 죄로 이어진 관계를 끊어낼 수는 없는 겁니다. 그게 무서운 겁니다. 그러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정죄당하는 겁니다. 내 죄가 죄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거기서부터 은혜가 시작되는 겁니다. 아담이 하나님이 주신 여자 때문에 먹었습니다. 길이 없습니다. 내가 뱀이 꼬여서 먹었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길을 주시는 거예요. 너 그거 죄야. 그 죄를 네가 인정해야 돼. 그리고 그 죄를 네가 받아들일 그때 네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게 되는 거야. 시편 51편은 제목이 뭐냐면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딱 그때에 다윗이 고백한 시편입니다. 그런 정죄를 받았을 때 다윗이 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다윗은 밧세바와의 죄를 짓고 우리아를 죽인 죄를 진 거예요. 그 죄 이후에 다윗이 잘한 게 많아요. 근데 다윗은 그가 정죄함을 받을 때 그가 뼛속부터 죄인이란 사실에 대해서 다시금 깨닫고 고백하고 인정합니다. 밧세바 때문에 그래요. 우리아가 왜 그때 그랬는지, 내가 그것만은 잘못했지만 잘한 건 많지 않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정죄를 받았을 때 정죄를 받아들이고 인정합니다. 근데 이게 엄청난 은혜요 감사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밧세바를 탓하고 우리아를 탓했으면 다윗은 길을 잃었을 것입니다. 그 어떤 도우심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가 수만 가지 성전을 1000개를 지어도 그가 지은 죄는 해결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가 뼛속까지 죄인임을 고백하고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반응합니다. 7절부터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10절에서부터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죽게 돌아오리이다.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쫓아내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소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은혜, 즐거움,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는 그 기쁨, 그 감사한 그 은혜, 그 은혜보다 더 귀한 은혜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은혜라고 얘기하는 많은 것들을 얻지만 그 모든 은혜를 다 합쳐도 내 죄가 사함을 받는 그 은혜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바꿀 수 있겠습니까? 바꾸라면 바꾸시겠습니까? 그 은혜는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은혜, 누구도 줄 수 없는 은혜, 죄사함의 은혜이지 않습니까? 다른 건요, 귀신도 흉내낼 수 있어요. 인간도 줄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들이 흉내내지조차도 못하는, 감히 줄 생각도 하지 못하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는 가장 놀랍고 가장 위대한 능력과 은혜,
복, 감사의 제목. 그게 뭡니까? 우리의 죄가 사하여지는 거죠. 사단과 우리의 관계가 끊고 사슬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관계가 되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의 시작. 그 시작이 어디에서부터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죄를 끊는 노력, 내가 의로워져서 죄를 상쇄하는 노력, 그건 어리석은 짓이다라는 얘기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 외면하고 다 깊이 묵상하려고 들지 않는 거예요. 왜? 그것을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굉장히 부담스럽고 고통스러운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회개를 하더라도요, 회개하고 받을 복을 위해 회개를 하지, 진정 내 죄를 정죄하고 그 죄로부터 시작하는 회개들을 우리가 잃어버릴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빨리 사함받고 해결해서 좋은 데로 나가고자 하는 데의 회개지, 정말 깊은 내 죄에 대한 곳에서부터 시작하는 회개가 아닐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우리는 회개하고 눈물 흘리는 게 아니라 회개하고 기대해요. 많은 구원론이라고 얘기하는 그 구원론의 가장 큰 맹점이 바로 뭐냐? 내 지은 죄에 대한 깊은 묵상과 인정 대신 빨리 회개하고 이 고통과 연대는 시간들을 잘 견뎌 나가서 소망의 땅으로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그 길이 쉬운 줄 아세요? 그렇게 가면 그 길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소망하고 우리 소망이 같아질 거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만 바라는데 하나님이 진정 내게 주신 것들을 우리가 제대로 깨달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우린 지쳐버릴 겁니다. 헛된 것에 쫓아다니고 헛된 소리에 귀를 기울여 거기에 마음을 빠뜨려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심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내가 뼛속 깊이 죄인이고 내 죄는 해결할 수가 없고, 그래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어지는 것. 그게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감사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일들이 아주 순적하게 길들이 쑥쑥쑥쑥 열린 줄 아십니까? 사도행전 보면 그런 것 같지만 고린도 후서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배가 몇 번이나 파손됐고 물에 몇 번 빠졌고 몇 번 붙잡혀서 맞았고, 그럴 때마다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이제 하나님 그만하는가 보다, 막으시는가 보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멈추지 않는 거예요.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에너지가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고통과 연단을 당하면 생명의 면류관이 내가 있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가장 근본적인 에너지는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는데, 내가 얼마나 예수님 믿는 사람을 탄압했는데, 내가 얼마나 예수님 아프게 했는데,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그게 그의 신앙과 복의 에너지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죠. 오늘 아담과 하와에게 주시는 이 징계는 징계 자체가 무서워서 훈련되어져서가 아니라 그 이전에 이 징계를 통해서 우리가 죄인됨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감사해야 될 큰 제목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전염병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이 시대를 이해하는 가장 건강하고 바른 이해는 내 죄 때문입니다라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 전 세계가 있는 전염병이 나 때문이라는 건 너무 좀 오버하는 거 아닙니까? 나 때문에 이렇게 다 하는 게 말이 됩니까? 내가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맞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나 때문에 다 걸렸건 안 걸렸건 간에 이러한 고통의 시간들을 우리가 가장 지혜롭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 길, 가장 은혜되고 감사한 제목으로 받아낼 수 있는 것, 그 시작이 바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징계로 인함이다라는 것입니다. 나로 인함임을 인정하고 나의 죄 때문에 내가 이때에 더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이 되어줘야 하는데 오히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자리에 서게 되어진 것, 일할 때도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품어야 하는데 내 생각만 하고 있는 나의 이런 죄성들, 결국 이런 나의 죄 때문에 이런 고통과 어려움들이 나에게, 우리에게 있음을 인정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소망의 예수님을 더 간절히 붙잡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여전히 나는 덜 죄인이고 더 의인이라는 생각으로 자기를 정죄하는 일들을 회피하려고 합니다.
그러한 길에는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 깨달음, 능력 없습니다. 내 죄의 깊이만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깨달아지는 겁니다. 내 죄의 추악한 만큼 하나님의 보혈의 능력은 나를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죄로 인하여 당하는 모든 고통이 크면 클 만큼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사랑에 대해서 더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아담과 하와에게 주시는 징계를 통하여 정죄되고 그 정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시작되어짐을 다시 한번 발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 죄됨을 인정하는 감사와 복된 시작을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크고 작은 죄가 없습니다. 죄는 다 죄예요. 죄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내가 죽을 죄인인 거예요. 그걸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살 길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깨닫는 그 복된 길, 그 길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죄가 없다고 생각하시지는 않으시죠? 그냥 우리는 이름만 죄인으로 회개하는 데 필요한 죄인으로만 있으려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진정 주님의 은혜를 깊이 느낄 수 있는 진짜 죄인임을 고백하고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그 인정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길을 얻게 될 것입니다. 모든 고통과 어려움들, 탓할 수 있는 많은 것들,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의 죄 때문임을 인정할 때 우린 거기서 그리스도를 바라볼 방향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 방향과 길과 힘을 주신 하나님의 정죄의 은혜, 그 감사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죄 있다 하시며 그 죄인을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봅니다. 죄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했다, 어리석음 가운데 우리가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정죄됨의 은혜를 인정하고 고백하게 해주실 때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하게 내가 한 건 아무것도 기억하지 않고 온전히 죄인임을 깨닫고 그 죄의 구원함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달려간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를 미워한 죄 몇 명을 살리면 면제될 수 있겠습니까? 누구의 것을 탐한 죄 내가 수천억을 들이면 면제될 수 있겠습니까? 그 어떤 우리 행위라도 씻을 수 없는 그 죄를 보혈의 피로 씻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 감사로 넘치는 삶을 도전합니다. 우리를 정죄해 주심 감사합니다. 죄인인 줄 몰랐던 어리석고 포악했던 저희들을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심, 그것이 우리의 살 길이고 주신 가장 큰 은혜임을 깨닫고 감사합니다. 그 감사로 늘 넘치는 저희들의 모든 신앙의 경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